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는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 난 것이 아니요 조상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냐?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행하는 것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하느냐? 반란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잠시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은 복음서 안에 포함되어 있죠. 복음서가 쓰여진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을 마치시고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흘렸냐면은 30년부터 시작해서 약 40년 정도의 시간이 흘러버렸습니다. 시간의 흐름에 있어서 약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확실한 기억도 이렇게 퇴색해 버린다는 것이고 희미해진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만났고 예수님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라져 버린다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기억력이 더 희미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을 만나면은 성경을 분명히 읽었는데 되돌아서면은 잊어버리신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총명함과 상관없이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선명했던 기억들도 이렇게 희미해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생각했냐면은 기록을 해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기록을 남긴 것이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쓰여진 복음서 중에 제일 먼저 쓰여진 것이 마가복음이 쓰여졌고 제일 마지막에 쓰여진 것이 요한복음이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대략 AD 80년부터 90년 정도의 거의 마지막 부분에 쓰여졌다라고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모든 복음서에는 예수님에 관한 생생한 기록들, 예수님께서 공생에서 하셨던 일들과 말씀하셨던 것들이 아주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요한복음은 처음에 뭐라고 시작을 하고 있냐면은 태초부터 계신 그리고 말씀이신 예수님, 그분은 태초부터 계셨을 뿐만 아니라 말씀이시라는 거예요. 말씀. 예수님이 말씀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은 능력이 없는 말씀이 아니라 천지를 창조한 말씀이시고 그 말씀은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생명을 가지고 있는 말씀이라고 아주 충분하게 요한복음 1장에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천지를 만드신 능력의 말씀, 그 생명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들의 마음의 자세에 따라서 그 말씀이 걸림돌이 되기도 하고 그것이 살아 역사하시는 생명력이 있는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당신의 공생애 가운데 당신을 드러내세요. 계속해서 나타내세요. 그러나 사람들의 반응은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유대인들이고 두 번째 사람은 이방인입니다. 우선 이방인들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방인들의 거림돌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 왜 알지 못할까요?
들어보지도 못하고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방법을 취하시냐면 끊임없이 이방 땅을 가셔서 복음을 증거하시고 당신을 드러내십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땅을 알고 계십니다. 사마리아 땅은 원래 이스라엘 땅이죠. 그런데 이스라엘과 척을 졌고 이스라엘과 그 관계를 맺지 않는 땅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방 지역에 복음을 증거하셨고 당신께서 그 사마리아 지역도 들어가야 되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들어가셨습니다. 왜냐? 다른 주변에 있는 그 지역들은 예수님의 그 이야기, 예수님의 복음을 알고 있지만 사마리아 지역은 이렇게 묶여있는 지역이고 왕래가 없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셔서 당신을 드러내셨죠.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셨고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그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이 증거되었다라고 이미 요한복음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유대인이죠. 이 유대인들의 걸림돌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는다는 것이 유대인들의 걸림돌이에요. 왜 이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았을까요? 그들에게는 이미 성경이 주어졌고 율법이 주어졌고 이미 구약이라는 것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을까요?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성전에 올라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르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에 유대인들이 반응을 보여요.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놀랍다. 여기서 놀랍다는 표현은 감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것을 보고 감탄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왜 감탄을 했을까요? 그 예수님께서 그 가르치시는 것이 너무나 해박하게 그 성경을 해석해 주기 때문일 것입니다.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지금 감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말씀이시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 말씀을 하고 있죠. 태초에 계신 그 말씀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말씀이신 그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전하는데 얼마나 잘 해석을 하겠고 얼마나 잘 전달이 되겠습니까? 당연한 거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당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셨다라고 16절에 이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다. 예수님께서 전하신 것은 당신 자체인 그 말씀도 전하셨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그 말씀은 아주 희박한 말씀이 될 수밖에 없고 당연히 잘 알고 있는 말씀일 수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1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전하신 말씀은 당신 스스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전한 말씀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전하신 말씀은 아주 정확한 말씀이 될 수밖에 없고 해박한 해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이런 성경 해석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감탄을 해요. 근데 문제는요, 믿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유대인들이 이미 구약이란 성경을 알고 있고 율법을 알고 있고 지금 예수님이 그 성경 해석에 대해서 놀랄 만큼 자기 자신들도 성경에 대해서도 그렇게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믿지 않았을까? 왜 믿지 않았을까요? 우리 같으면 여러분 그런 생각을 종종 해보지 않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태어나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과 숨을 같이 쉬고 그 한 공간에 있으면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온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너무나 잘 믿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지금 예수님과 맞대어서 눈과 눈을 마주치면서 그 생생한 현장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까요? 많은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많은
유대인들의 걸림돌 중에 가장 큰 걸림돌은 그거인 것 같습니다. 자신들의 기득권 가운데 손상을 입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자신들이 사람들로부터 지금까지 관심을 받았고 지지를 받았고 존경을 받았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자마자 그 관심이 예수님께 쏟아져요. 그것이 못마땅할 수가 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 기득권은 곧 자신의 권력 유지와 돈과 연관되었기 때문에 별로 탐탁하지 않을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또 자신의 영역을 침범한 것에 대한 반발일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동물들도 자신의 영역을 침범하면은 반발을 하고 이렇게 그냥 두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럭저럭 잘 살았어요. 자기 기득권을 유지하면서 잘 살았는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시자마자 그 기득권이 침범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려고 몸부림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아마 그 자신이 살고 있는 자신의 삶에 대해서 타성에 젖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타성이라는 것은 죄에 대한 무감각일 수도 있고 죄에 대해서 그것을 옹호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점점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보다 자기를 생각하는 쪽으로 빠져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요인 때문에 발생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말씀이신 예수님, 그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의 그 말씀을, 능력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우리 자신을 좀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신의 모습을 좀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대하시는 우리의 모습은 좀 어떤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희는요, 예수님과 직접 만나지 않고 예수님의 호흡을 같이 느낄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 당시 때 받지 못하는 특권과 특혜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기록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록된 말씀은 변개치를 않아요. 기록된 말씀은 언제나 어디서나 언제든지 볼 수 있는 말씀이에요. 특별히 그 말씀 속에 또 무엇을 우리에게 또 같이 부여해 주셨냐면 성령님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성령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말씀을 알게 하시는 분이시고 깨닫게 하시는 분이시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 가운데 살 수 있도록 그 능력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알려주시고 말씀을 우리 가운데 넣어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분이 바로 지금 우리가 받은 그 특혜를 갖고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지금 우리는 매일매일 성경 말씀을 묵상을 하고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고 듣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만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능력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얼마나 역사하고 능력이 있는 말씀으로 나타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꽉 충만하게 지배를 하면서 다스리고 있고 여러분이 그 말씀 가운데 다스림을 받고 계십니까? 만일 우리가 매일 성경 말씀을 보고 듣고 경험하고 그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을 한다 할지라도 그 경험, 그 능력의 말씀이 나와 나의 삶과 나의 생각과 아무 상관이 없다면 지금 믿지 않고 있는 유대인과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유대인들도 성경을 너무나 잘 알았고 성경 속에 있는 내용의 그 이해도도 너무 잘 알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걸림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속에 역사하지 못하게 하는 그 걸림돌은 무엇일까요? 성경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의
그 이해도가 낮기 때문에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여기서 우리는 다시금 회복해야 될 것이 있다면 무엇이냐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 말씀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말씀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우리가 인정을 하고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역사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아무리 큰 말씀이고 능력 있는 말씀이고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고 천지를 움직이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이 우리 것이 되지 않고 우리 속에 역사가 되지 않는다면 아무런 말씀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말씀은 그 예전도 동일했고 현재도 동일할 것이며 미래도 동일할 것입니다. 그 능력의 말씀이 지금 우리를 숨쉬게 하고 살게 만들고, 그 능력의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고, 그 능력의 말씀이 우리를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게 만드는 말씀인 것을 다시금 기억하고 인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회복된 놀라운 일들이 또 이 새벽에 또 요한복음을 우리가 묵상하시면서 나타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를 한 다음에 우리 마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요, 한 가지만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것을 기도했으면 좋겠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걸림돌이 되어서 역사하지 못하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좀 오늘 이 새벽에 찾았으면 좋겠어요. 그 말씀은 천지를 움직이는 말씀이고 능력의 말씀인데 왜 그 능력의 말씀이 내 속에 아직까지 역사하지 못하고, 역사를 한다 할지라도 그 완전하게 역사하지 못하는지 그것을 좀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기도하냐면, 주님, 그 말씀이신 그 예수님, 그 능력의 말씀이신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계셔서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이 땅이 험하고 이 땅이 더 점점점 악으로 빠져가는데 그 악에서 우리가 살아날 수 있고,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낼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 말씀이 나의 삶을 주관해 주시고 움직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통치해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다시 함께 하나님 앞에 그 말씀으로 움직일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좀 기도하며 나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은